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무엘상 19장을 읽지 않고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 두시고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9장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승승장구와 대조적으로 망해가는 사울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 이후로도 다윗이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잘 싸웠던 것 같아요. 18장 마지막 절인 30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사울은 몰락해 갑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해졌죠.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18장에서는 사울이 티내지 않고 뒤로 계략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 19장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울은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며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 19장 전체를 채웁니다. 사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장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 앞에서 이 가족도 별것이 아닌가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암투를 벌이면서 가족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죠. 이처럼 이 장인이 사위의 이 치솟는 인기를 시기하다 못해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는 분명히 한 개인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인물 사울의 이 망가져버린 영적 분별력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장치를 두셨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세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다윗의 친구, 최고의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가 요나단이라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따르면 사울은 40세 때 왕이 되고 80세 때 죽습니다. 사울이 80세의 나이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 다윗의 나이가 35세였다고 기록하거든요. 즉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3년 전에 벌써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무엘상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요나단은 이미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했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최소한 다윗보다 15살에서 그 이상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나이 차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죠. 멘토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아꼈고
자신이 아끼는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의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도록 한 후에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하지요. 이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위를 분명하게 범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윗을 죽이지 말 것을 호소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4절에서 기록된 대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께 선하게 행하면 행했지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5절에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또 다윗은 아버지를 위협하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그때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어떻게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의 이런 변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의 상소가 통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갑자기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내면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에게는 더 인기 있고 능력 있었던 다윗이 눈에 가시였겠지요. 그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나단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일들과 특별히 잘못한 것 없었던 것이 맞아요. 죽여야 할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도 빈약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런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강하게 하셨을 것이지만 갈등과 고민 앞에서 그의 선택은 매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곳을 향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울의 맹세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가 매번 맹세를 뒤집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보다 앞서서 자신이 제사를 해버린 문제 앞에서도 그랬고, 마음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걸 몰랐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며,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긴 다윗에게 그의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줘버리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둘째 딸 미갈을 준 이유도 다윗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 죽여보려는 심산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 사울의 맹세는 항상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다시 애매하게 흘러가거든요. 8절을 보시면 숙적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고 다윗이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대적 블레셋을 물리쳤으니 당연히 사울 입장에서 같이 기뻐하고 상을 내려도 듬뿍 내리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치는 박수와 환호가 너무나 싫었어요. 반노이로제 정도가 노이로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를 틈타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맹세를 아주 쉽게 깨버린 셈이죠. 이 사울이 왜 자꾸 이러는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심리적 질환을 돕기 위해서 이 수금 연주를 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행동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나쁜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정상 참작을 하려 해도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등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 사울이 한 행동은 명백하게 고의적이었고 악한 것이었고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다윗도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이자 공주의 남편이자 왕세자의 최측근이었음에도 왕궁에 사는 것이 안전할 수 없다 판단해서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1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밤에 왕궁을 빠져나가 도피하죠. 다윗은 알았을까요? 이 도피가 앞으로 정말 기나긴 도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장인인 사울과 그토록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될 거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아까 1절에서 7절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사울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1절에서 7절의 이야기에서는 사울의 이런 시도를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무마시키는데, 이제 11절에서 17절에서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먼저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도피시킨 다음 우상을 침대에 눕혀놓고 염소 털을 엮어서 사람 머리카락처럼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으니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죠. 이 공주가 말을 하니까 전령들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대로했겠지요. 그래서 침대를 통째로 들고 와라,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고. 왕이 이 정도로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전령들이 가서 이 침대를 확인했는데 우상과 염소 털 뿐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딸 미갈에게 화를 내며 묻습니다. 야,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다윗이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댑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의 변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딸이자 왕의 딸을 협박했다는 것은 매우 좋은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 미갈이라는 인물,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두 번째 딸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그녀의 마음을 다윗을 잡고 죽이는데 사용하고자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이 이 미갈을 소개할 때 여기 사무엘상 19장 11절과 사무엘하 3장 14절 딱 이 두 번만 다윗의 아내 미갈로 소개를 하고요. 항상 미갈을 소개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을 숨길 때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피할 때 훔쳐서 말 안장에 깔고 앉았던 드라빔 같은 이 집안에 모시는 신주 단지 같은 우상을 집안에 두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또 그녀는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을 때에도 그런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죠. 결국 그녀는 다윗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그녀를 표현할 때 대부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고 미갈에게는 끝까지 자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 길로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가서 한동안 같이 지냅니다. 라마에 속한 나옅이라는 지역에 사무엘이 거주했는데 여기서 사무엘은 선지자 후보생들인 제자들을 교육하고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에 이 선교사님을 섬기는 엘레브에서 팀 이름이 라마나요시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선지자 후보생들을 돕고 교육하고 길러낸다는 그 지역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지역인데 그런 의미하고 아마 일맥상통하게 뜻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의 전령들을 라마의 나요스로 보냅니다. 여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전령들이 가서 사무엘과 그와 함께하는 후보생들을 보자마자 전령들이 이제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그가 가르치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보자마자 전령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 후 2차례나 더 전령들을 이 라마에 있는 나요 땅으로 보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였던 자들이 사무엘의 제자화 되어버린 것이죠. 총 이 3번의 전령 파견이 실패로 끝나자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지역의 우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다윗과 사무엘의 소재를 묻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데 사울도 전령들과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서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는 내내 예언을 하고 하면서 사무엘 앞에 도착해서도 옷을 다 벗으면서 벌거벗고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정확히 어떤 형태였고 어떤 의미의 말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방언처럼 주저리 입으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도 차이가 있었나 봐요. 이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하던 예언은 원어의 의미상 이 정돈된 형태의 예언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 니베가 쓰였다면 사울이 했던 예언은 정신을 잃고 마치 취한 것 같은 상태에서 주절거리듯이 했다는 뉘앙스를 담긴 하트니베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예언은 어떤 진짜 필요했던 예언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로서의 예언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울이 라마로 왔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으로 처음 지명받을 때 라마로 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 일이 있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명받습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는요, 그때를 오마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다시 지금 19장 22절에 세구라는 지역의 우물에서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사무엘을 찾아 다시 라마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옷을 벗은 채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고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었다는 점에서 그의 왕위가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선한 의미에서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말을 했었죠. 이제 그가 하는 예언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감이나 선한 의미가 아니라 비웃음을 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마지막 절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뉘앙스의 이 아주 비웃는 뉘앙스가 돼버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난 자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지만 결국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권력인 사울 왕국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된 시점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부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나중에 큰 환호로 바뀔 것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공격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비난해도 힘든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터널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처럼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간 정도가 아니라 훨씬 강력하고 악한 영적인 대적들의 손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분의 섭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윗의 삶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당장의 현실보다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요소들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내 속에서 외쳐대는 죄의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떠오르면서 사울이 몰락해 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곧 대적들의 패배입니다. 늘 이기시는,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울 같았던 우리 인생들이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